잠언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올바른 훈계입니다. 올바른 훈계. 올바른 훈계 제목입니다.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자에게 이 지혜로운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귀에다가 대고 말을 해도 귀에다가 대고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칠 것을 고치고 따를 것을 따르고 또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귀가 우리 다 있지만 귀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귀가 우리 다 있지만 하지만 이 지혜의 말씀을 못 들으면 영적인 규모거리인 겁니다. 영적인 규모거리가 되어서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하고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길이 무엇인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안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말을 아무리 해주어도 오히려 업신여기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 미련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가? 그 10절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게석을 옮기는 거, 그래서 고아의 밭을 침범하는 거, 이것이 또 미련한 겁니다. 이 지게석, 옛 지게석이다 그랬는데 예전에 세워놓은 그러한 지게석, 이것을 조금 옮겨놔도 이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게석이 조금 옮겨졌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이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게석 우리에게 주신 이 한계를 가리킨다. 우리가 앞에 22장에서도 이미 보았는데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이 지게석 경계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경계로 주신 한계로 주신 그러한 일정한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기지 마라.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선을 조금 넘어가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품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선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지게석을 조금 옮겨놔도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도 이 한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 이 고아들의 밭, 고아의 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경계석을, 지계석을 내가 옮겨놔서 고아의 밭을 침범하고 고아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 특별히 고아뿐만이 아니라 이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환난 중에 있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또 궁핍한 자, 그러한 자들이 다 고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에게 이 손해를 주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11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다. 이 고아들의 구속자가 되신다. 고아의 할아버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또 그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구속자, 고아와 과부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계시지 않고 그들에게 손해를 주는 자를 대적하고 그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에게 손해를 주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인 것인데, 그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손해를 주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누가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반드시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 22장 22절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22장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곤고한 자, 어려움 겪고 있는 자 압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으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빼앗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약한 자는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압제를 당해도 대꾸도 하지 못해요. 저항도 할 힘이 없는 겁니다. 누가 와서 핍박하면 그저 핍박을 다 받고, 누가 와서 약하다고 무시하면 또 그 무시하는 거 다 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신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편이 되신다. 그러니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계를 스스로 지켜서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고, 약한 자 무시하지 말고, 또 압제하지 말고, 곤고한 자 압제하지 말고,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 한계를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면에 있어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 안에,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또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12절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하라. 이 훈계를 잘 듣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련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들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조금씩 슬금슬금 지게석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들었으면 그것을 훈계로서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반대로 낙심하지도 마라 그랬는데 훈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도 말고 또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우연찮게 또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보다 그 벌을 가볍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짓는 그 죄만큼 하나님이 벌하시면 우리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받을 그 벌을 우리가 짓는 죄보다는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보다 우리의 벌을 가볍게 해주셨다. 가볍게 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보다 벌이 가볍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나아가는 거 이 훈계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낙심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낙심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훈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훈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마다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훈계 받을 때에는 아프지요. 아프고 힘드니까 그때는 조금 돌이키는 것 같아도 그 아픈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통은 잠시뿐이에요. 고통은 잠깐뿐이고 아픈 것은 그때뿐인 겁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 없어지면 또 돌아가는 겁니다. 또 다시 죄 짓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때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헤아려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에 착심하라. 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훈계를 받았으면 이제는 지식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잘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이전에 되지 못했던 미련한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훈계받기 전에는 미련해서 귀에 대고 말해도 그 말씀을 업신여기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훈계를 받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자로 또 돌아서는 것, 그것이 훈계를 잘 받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13절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계하라는 겁니다. 아이를 훈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하듯이 우리 또한 이 육신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는 또 그것을 잘 훈계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마지막 14절에도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때리면 오히려 살리는 겁니다. 때리면 살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맞을 때에는, 육신적으로 때릴 때에는 죽을 것 같지만,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살리는 것이다. 때리지 않고 나아가면 그것은 영혼을 이 수월에 빠졌는데, 영혼이 수월에 빠졌는데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다가 수월에 빠져 있는데,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건지지 않고 그저 그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라 하는 겁니다. 훈계하라. 훈계해야 돼요. 그런데 올바르게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훈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올바른 훈계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훈계가 뭔가? 이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사랑으로 훈계하는 겁니다. 사랑. 훈계에서 사랑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훈계를 우리가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래야 온전히 참된 자리로 돌이킬 수 있다 한 것처럼 우리가 남을 훈계할 때에도 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훈계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때리고 나서 채찍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때리고 나서 그 후에는 또 사랑으로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겁니다. 때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때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훈계한 거 아닌 겁니다. 때리고 나서는 사랑으로 꼭 감싸주고, 내가 너를 이처럼 때린 이유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에 치시고 우리를 찢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훈계의 모습과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남을 훈계할 때 사랑으로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사랑의 줄로 매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무슨 채찍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가시줄로 꽁꽁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사랑의 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 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훈계할 때에도 사랑으로서 훈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바른 훈계가 뭔가?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훈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훈계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훈계한다 할지라도 이 들을 귀가 없으면 그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앞에 9절에서 본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귀에다가 대고 말해줘도 업신여긴다 그랬는데, 부모가 아무리 훈계한다 할지라도 들을 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이 훈계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훈계를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훈계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훈계하고 난 후에도 기도해야 돼요. 전후에 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훈계받는 이 사람이 올바른 모습으로 잘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모의 힘으로 자녀 돌이킬 수 없어요. 부모의 힘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 자녀, 또 다른 사람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 올바른 길로 온전히 이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저 회초리의 역할, 채찍의 역할, 막대기의 역할을 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알고 훈계하기 전이나 그 후에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징도 올바른 권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서 권징하는 목적이 교정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권징의 목적인 겁니다. 뭐 파멸시키고 정죄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목적과 마음으로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교정해주고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고 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인데, 그것도 올바른 권징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사랑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권징하기 전이나 권징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훈계 그랬습니다. 올바른 훈계, 우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훈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되 특별히 지계석을 옮긴 거, 알게 모르게 지계석을 옮기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났던 그러한 일,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주었던 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 훈계를 잘 받고 돌이키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대고 말씀해 주셔도 참 듣지 않고 업신여기며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훈계하시며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훈계를 받는 자로서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자녀를 훈계할 때에 역시 사랑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훈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이킬 만한 자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미련했던 자가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